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편의점에 들러서 로또를 샀습니다. 그런데 그 로또에서 2천만 불이 당첨이 되었어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여자가 얼른 차를 타고 집으로 가면서 문을 박차고 들어가면서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2천만 불짜리 로또에 당첨이 됐으니 빨리 짐 싸요. 남편도 너무 흥분이 돼서 말합니다. 그래, 짐은 어떻게 챙길까? 해수용용으로 챙길까? 아니면 등산용으로 챙길까? 아내가 말합니다. 그건 당신이 알아서 챙기고 얼른 이 집에서 나가. 2천만 불 로또에 당첨된 여자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다름이 아니라 남편을 집에서 내쫓는 일이었어요. 아내의 성공이 남편의 행복이 아니라 아내의 성공이 남편의 추방이 되고 남편의 불행이 되는 이 우픈 현실, 돈이 우상이 되어버린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마음에 우상이 없어져요. 여러분, 삭개오도 돈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살았습니다. 돈이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세리장으로 텍스 컬렉터죠. 이스라엘의 텍스 컬렉터로 동족들의 세금을 받다가 어떤 사람한테는 속여가지고요, 세금의 2배, 3배를 걷어가지고 나머지를 in my pocket,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었어요. 돈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삭개오가요, 안 행복한 거예요. 부자가 되어보지 못해서 공감이 안 가나 봐요. 그렇죠?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삭개오가 부자가 됐는데 안 행복한 거예요. 뭔가 공허한 거예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마을로 온다는, 여리고로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삭개오가요, 그 예수님 얼굴 한번 보려고요, 키가 작으니까 사람들이 이 군중 속에서 이 예수님 얼굴을 못 보니까 나무로 올라갔어요. 그럼 뭘 보여줍니까? 삭개오가 예수님 얼굴 보려고 나무에 올라갔다라는 걸 뭘 보여줘요? 삭개오가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갈망이 있는 거예요. 갈망.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예수님 얼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피곤한데 아침에 여러분 교회 나오셨잖아요. 이 교회 나오신 이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교회 나온 이게 갈망이에요. 갈망. 주님을 향한 갈망 때문에 오늘 이 아침 예배 자리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삭개오예요. 삭개오. 마음에 갈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갈망이 있어서 오늘 주일 예배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삭개오가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체면도 없어요. 자기가 세리장이라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자신의 갈망을, 목마름을 채우고 싶은 마음에 꼭대기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삭개오를 주목하셨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이 삭개오를 주목하셨어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거하야 되겠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더니 마음이 치유가 되었어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 우상을 제거해 버려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만나서 만족합니다. 예수님 만나서 행복해졌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내가 속여서 텍스 컬렉트를 했다면 4배를 갖겠습니다. 마음에 만족함이 온 거예요. 돈으로 채울 수 없었던 마음에 예수님으로 인한 평강이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변화가 누구에게든 일어납니다. 저는 오늘
나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예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만족감이 오늘 예수를 만남으로, 예수를 찬양함으로 이 설교를 듣다가 여러분의 마음에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간 최인호 케냐 선교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무엇보다도 제 마음에 와닿았던 메시지가 있었어요. 최인호 선교사님이 후원하고 돌보던 사신이라는 애가 전갈에 물려서 죽었잖아요. 그리고 흙을 파묻고 땅바닥에 파묻고요. 나중에 가봤더니 하이에나가 그 시체를 다 가져갔잖아요. 사신이 죽던 밤, 케냐의 그 아름다운 별빛이 수놓았던 그 밤하늘에서 최인호 선교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어떤 두려움이 몰려왔느냐? 사신이 천국에 갔을까?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사신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했나? 사신이 정말 예수님을 그 마음에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나? 자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사신이 천국 가기 위한 필요한 단 한 가지, 그게 뭐예요? 사신이 천국 가기 위해서 필요한 단 한 가지가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 없이 사신이 죽었다는 생각에 주님 앞에 두려움이 몰려오면서 엄청나게 회개하셨다잖아요. 주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나는 뭔가 케냐에서 사막에 들어와서 뭔가 열심히 하고 케냐 사막에서 선교한다고 사람들한테 박수는 받았지만 정말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것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회개가 이 최 선교사님의 마음속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물론 가난한 사람들에게 계속 먹이고 입히는 사역을 하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이 사역하겠습니다. 결단을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10년 후에 2022년 1월에 안나로라고 하는 여자애가 아파서 찾아왔습니다. 병원에 가야 되는데 차가 없어서 최인호 선교사님 차 좀 사용하려고 아침에 걸어서 이 안나로가 찾아왔는데 스텝 후세인이 안나로를 데리고 병원에 갔는데 오후 2시쯤 전화가 왔어요. 안나로가 죽었다고. 그리고 오후 5시에 땅에 파묻었습니다. 파묻었어. 그날 밤, 안나로가 죽었던 그날 밤, 그날도 별빛이 하늘을 수놓았는데 그날 밤 기도합니다. 주님, 이 아이가 이렇게 쉽게 죽었네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슬픈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10년 전과 다르게 마음에 어떤 음성이 들려왔대요. 소리가 들려왔다는 거 아니에요? 안나로는 천국에 갔다. 안나로는 내 품에 안겼다. 인간적으로는 슬펐지만 어떤 큰 기쁨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내가 케냐 사막까지 와서 선교사가 되어서 이렇게 고생을 했지만 그래도 한 영혼이라도 내가 천국으로 인도했구나. 이 감격 때문에 펑펑 우셨대요. 이때의 울음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행복의 눈물이었다고 합니다. 10년 전 사신이 죽은 이후에 어떤 자리에서든지 무엇을 하든 복음을 전하셨던 이 최인호 선교사님의 구원의 열매였죠. 한지선 선교사님도 주일학교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셨는데 안자로는 한 번도 주일학교에 빠지지 않고 나오던 학생이었고 그리고 제일 열심히 복음에 반응하던 아이였어요. 그래서 이 안자로는 반드시 천국에 갔다는 확신 때문에 이분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이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아테네에 방문합니다.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 그렇죠? 예, 그리스의 수도가 어디예요? 예, 아테나잖아요. 아테네에 방문해. 아테네는 기원전 5세기에 누가 살았어요? 그리스 아테네에 누가 살았어요? 기원전 5세기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살았던 그 땅. 철학의 땅에 사도 바울이 방문을 합니다. 여러분, 워렌 버핏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부자인 사람이죠. 현대인의 우상입니다. 이 워렌 버핏이 인터뷰에서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소크라테스와 점심 식사 한 끼를 할 수만 있다면 내 전 재산을 주겠다 이랬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나에게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 줄 것이고 나는 그것을 활용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 이 철학자와 점심 한 끼를 할 수 있다면 내 전 재산을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 그리스 아테네의 지혜와 문화와 지식과 철학은 오늘 현대인들이 지식을, 지혜를, 인문학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의 로망이 담겨져 있는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아테네에 방문합니다. 지혜와 지식과 지혜의 도시. 그런데 그 아테네, 지혜와 지식과 철학의 도시에 무엇이 가득 차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 아테네를 갔더니 뭐가 가득 차 있어요? 우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지식 있고 지혜가 있고 철학이 있어도요, 우상 섬기는 거 똑같습니다. 여러분, 박사학위를 받고 PhD를 받은 불신자의 집에 딱 들어가면요, 문설주 위에 뭐가 붙어져 있는지 아세요? 네, 부적 붙어 있어요, 부적. 네. 많이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우상 섬기는 건 똑같아요. 많이 배워도 그들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인생이에요. 아무리 많이 배워도 철학을 공부했어도 불안하긴 똑같은 인생이에요. 그들도 뭔가 채워지지 않은 마음의 공허함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테네, 철학의 도시에서도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우상으로 가득 찬 아테네를 보면서 분노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분노하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상으로 가득 찬 지혜의 도시, 철학의 도시에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할렐루야. 아테네에 있는 아레오바고라고 하는데 요즘 말로 아고라라고 하죠. 아고라. 아고라. 이 아고라는 아테네에서 단순한 광장이 아니라 아테네 최고의 법정이고 철학 토론의 장입니다. 거기서 그 아테네의 철학자들이 사도 바울을 아고라로 데리고 와서 새로운 가르침을 듣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철학자의 도시에서, 그 아고라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증거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저도 어디를 가든지 외국인 만난 누구를 만나 복음을 전해요. 예수 믿으라고. 무슬림이든 부디스트든 스님이든 저는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해요.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내 복장 안 보여? 그래도 저는 증거해요. 우리도 우리 각자의 아고라가 있죠. 직장, 가정, 학교, 사회. 세상의 다양한 가치관과 철학들을 가진 사람들로 우리는 둘러싸여 있죠. 여러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듯이 우리도 그 사람이 무슨 종교를 믿든 어떤 철학을 가지든 어떤 가치관을 가지든 예수를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식을 추구하고 철학을 추구하고 인문학을 추구하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이 교훈을 배워서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이와 같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 아테네에 세워진 수없이 많은 우상들을 바라보면서 아테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종교심이 많도다. 종교심이 많다는 것은 뭐예요? 그들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추구하고 있고 그들의 마음의 불안과 공허함을 어떤 신을 의존해서 채우려고 하는 그들의 내면의 공허함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건 칭찬도 비판도 아닙니다. 예리한 관찰입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비판하기보다는 그거를 인정해 주는 게 필요해요. 상대방의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불교를 믿는다고 무슬림을 믿는다고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고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문화를 인정해 주고 이해해 줌으로써 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마음의 문을 닫아요. 그러나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떠하든 그 사람의 상황을 인정해 주고 이해해 주면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비판하지 않고 이 우상 숭배자들아 이렇게 비판하지 않고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죠.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아테네를 갔더니 희한한 제단, 희한한 단을 보는데 자, 아테네 사람들이 예배하는 제단 가운데는 어떤 신이 있냐면 알지 못하는 신이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 unknown God. 자, 그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아테네 사람들이 가진 영적 공허함과 갈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컨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공허함이 있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파워포인트로.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하여 지으셨으므로 당신 안에서 쉬기까지 우리의 마음은 평안하지 못합니다. 무엇을 하든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드리는 아테네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예배하고 있는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인지 알려줄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컨택 포인트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아고라에서 사도 바울은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17장 24,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온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며 사람이 지은 신전에서 살지 않으십니다. 또한 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자,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그 알지 못하는 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느냐? 그 하나님은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어느 민족의 신이 아니라 온 우주의 주인이시다. 그거를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알지 못하는 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람이 지은 신전에서 살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사람이 만든 신전에 갇히는 분이 아니다. 여러분, 아테네에서 가장 유명한 신전이 있어요. 어떤 신전이 있어요? 파르테논 신전이 있어요. 아테네 사람들이 파르테논 신전을 지어놓고 그 안에 제우스 신, 또 아폴로 신, 이런 신들을 모시고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손으로 지은 그 신전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세 번째, 알지 못하는 신이라 하면서 선포하셨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다른 종교는 뭐예요? 내가 그 신에게 뭔가를 제물로 바치고 그 다음에 그 신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게 다른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다르죠. 기독교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바치고 헌신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고 시작을 했어요. 그게 기독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희생하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죽으셨어요. 기독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이것이 다른 종교와 다른 거예요. 다른 종교는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점집에 안 가보셨지만 TV에서 봤잖아요. 그렇죠? 그 점집에서 먼저 그 신한테 점을 받으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뭘 먼저 바쳐야 돼요? 부주 먼저 바쳐야죠. 그렇죠? 부주를 먼저 바쳐야 뭐가 나와요? 점괘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른 세상 종교잖아요. 그렇죠? 기독교는 전혀 달라요. 기독교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먼저 죽이고 시작하는 게 기독교예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신 것. 이게 기독교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먼저 희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위해 희생하셨어요. 우리의 예배와 헌신은 십자가의 사랑,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에요. 이것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게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했던 unknown God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소개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사도행전 17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으로부터 세계 모든 인류를 만들어 땅 위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 시대와 지역의 경계를 정해주셨습니다. 자, 지금은 언어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지만 온 인류가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되었어요?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누구로부터 인류가 시작됐어요? 아담과 하와에서 시작되었어요. 아담과 하와에서 아시안 사람이 나왔고 아프리카 사람이 나왔고 아메리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쭉쭉쭉쭉 올라가면 우리의 조상은 아시안인이든 아프리카인이든 아메리칸이든 조상은 같아요, 틀려요? 같다는 거예요. 한 혈통에서 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살 시대와 지역의 경계를 정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살 시대와 지역의 경계를 정해주셨을까?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의 모든 흥망성쇠, 개인의 삶의 굴곡들, 이 모든 것들을 정하시고 계획하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누구를 찾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든 여러분의 일어나는 사건 사고이든 여러분이 경험하는 어떤 행복이든 어떤 고난이든지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선행 은총인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여금 왜 미국에 오게 하셨어요? 왜 미국에 오게 하셔서 여기서 살게 하셨나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누구를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걸 선행 은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 순간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7장 28절에서 얘기합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며 존재하고 있습니다. 시인 가운데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 철학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 근처에서,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부드러운 철학적 대화에서 급격히 전환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서나 온 세상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까지. 이제는 알지 못하는 시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무지는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 자신을 충분히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도 바울이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한 사람을 시켜 온 세상을 의롭게 심판하신 날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이에게 그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마지막 날 심판하실 심판주를 보내주셨는데 그 심판하실 주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사흘 만에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부활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완전한 계시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이들은 이 부활을 조롱했다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다시 듣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의 복음, 회개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이 복음을 믿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언제나 이 세 가지 반응을 낳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곳에서 조롱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시 듣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면 반드시 믿는 사람이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생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이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세 가지 복음을 전해서 첫 번째, 우리도 불신자들의 문화를 관찰하고 접촉점을 찾아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고, 두 번째, 하나님이 창조주시며 섭리자이시며 아버지이심을 선포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심판을 선포하며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을 가는 곳마다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대신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옥스퍼드 사전에서 조사를 했어요.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무엇인가? 조사를 했더니 넘버 1이 뭐였어요? 마더였어요. 마더. 2위가 뭐였을까요? 2위. 2위가 love였어요. father는 몇 위? father는 순위 없었어요.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위해 행하는 희생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오늘 위대한 어머니들에게 드리고 싶은 부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건강하게 키우고 좋은 대학에 보내고 좋은 사람과 결혼을 시켜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것도 귀중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에게 예수가 없다면 그 자녀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건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집에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의 마음에 예수가 있다면 그 자녀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자녀들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도록 도와주고 인도하는 어머니는 가장 성공한 어머니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들, 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만으로 자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만 자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머니들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 딸은 예수 잘 믿습니다. 이 말을 듣고 싶어요. 우리 자녀들은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내 자녀는 예수님을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에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내 자녀는 예수님을 위해 그들의 남은 생애를 헌신하며 살고 있습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를 세상적으로 키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로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세상 성공이 여러분의 자녀의 목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를 키우는 것, 그것이 우리 위대한 어머니들의 목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안자로는 케냐에서 걸어서 왔습니다. 몸이 아파서 최인호 선교사님의 차를 타고 병원에 가려고 왔다가 오후 2시에 죽었어요. 그러나 그 안자로는 일찍 죽었지만, 이해할 수 없는 질병으로 죽었지만, 그러나 안자로는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계셨고 예수님을 믿었으므로 천국에 갔습니다. 안자로는 불행한 소녀가 아니고 가장 행복한 소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예수님을 잘 믿고 언제 죽어도 천국에 들어가는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영적인 목표를 가지고 자녀를 키우고 우리 자신도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